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33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6절 27절 334면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서로 문안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서로 문안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문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인사로 바꾸십시다. 서로 인사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인사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서로 어떤 말이든지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연단의 때에 지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1년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사단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그것이 테스트든지 템프테이션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하면서 걸어갔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성경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위로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조금씩 교회를 향하여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서로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서로 선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의 공동체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간이 힘드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이루면 이 일들이 자동으로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애언을 멸시치 말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요. 인간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예언을 멸실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사단이 틈타니까 이 일 앞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힘들지만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가 졸업 예배인데 다음 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쳐져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모델을 삼는 교회가 됐는데 믿음의 터가 이렇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터를 무엇으로 우리가 형성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단의 때에 여러분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이 믿음을 두드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믿음의 정서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강해해요. 여러분 7월 첫째 주부터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늘 깨달으십시다. 진짜 믿음이 뭔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쇠뇌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나의 믿음은 죽어서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인가? 이 믿음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으면서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다 되면은 정말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무난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옆에 번호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자료 마태가 기록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뭐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자라고 이해하게요. 단순히 기록했을 뿐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신 말씀들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한 가지 모든 말씀 끝에 문안을 해요. 인사를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사님 편지 글이니까 마지막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문안을 하시는가, 인사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모하면서 인사하면서 그 말씀을 모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말, 인사라는 말이 참 중요하게요. 여러분, 문안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문안, 시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저 말이 물을 문자잖아요. 안자는 평안할 안자예요. 당신에게 뭘 묻죠? 평안함을 묻는 거예요. 시자는 어떤 시자예요? 살필 시자예요. 저기 눈으로 볼견자가 눈을 살펴요. 그 다음에 선자는 반찬 선자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밤새 일양 기체후 하옵시고 아시죠? 기와 채, 몸과 후와 모든 것들이 강령하신가 평안을 묻고 아침 상이 들어오면 그 반찬까지도 어떻게 해요? 헤아리는 것을 문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조국은 어떻게 인사하지요? 문안할 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또는 우리 만나면 지금도 이런 인사하죠? 만나기만 하면 뭐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만나면 그러죠.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 말이 제일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서 밤새 죽었거든요.
전쟁 때문에 죽기도 했고 배고파서 죽기도 했고, 그래서 늘 그 인사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진지지셨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사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인사는 이렇지만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사는 어떤 인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딱 올리면서 뭐라고 하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내 삶에 지금 손에 탁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앞으로 올 평화예요. 5,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한 번도 가지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 시대의 통일왕국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깨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소망을 이야기해요. 샬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샬롬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죠. 이제 샬롬에서 뭘로 넘어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뜻이 뭐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는 말. 옆에 번호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말. 여러분 기쁘시죠? 이렇게 대답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곧 오십니다. 기쁘시지요? 아멘이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나의 율법이나 나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실 평안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천국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루어질 그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신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뵙는 것. 이게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인사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샬롬이나 마라나타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모든 문화는 뭐냐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존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누가 나를 보고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옆에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시죠? 우리 신강교회 교우들은.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나이도 적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지? 그럴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안이나 인사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인사를 나눠야 될까?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 뭘로 한다고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거룩하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거룩하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참 감사해요. 마스크가 있어서 입맞춤이 안 되죠? 예,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문제부터서 하나씩 오늘부터 해결해 가보십시다. 입맞춤이래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모든 인사가 입맞춤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서양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사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는 뭘 하죠? 네,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맞춤이든지 악수가 모양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죠. 입맞춤의 기원을 따져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입을 가지고 당신의 입을 맞추는 것은 내 입에 독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입에 독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과 확인하는 것이 입맞춤이래요. 두 번째는 왜 입맞춤의 기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뽀뽀하는 것이 입맞춤의 기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맞춤의 기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악수는 뭘까요?
여러분, 악수라는 것은 빈손이에요. 뭔가를 쥐고는 악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 서양 지역에는 남과 더불어서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손에 무엇이 들고 있는가가 두려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총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손을 다 놔라. 그래서 빈손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악수한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의향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과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입맞춤의 또는 악수에 대한, 인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의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중심은 무엇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요, 아니 최근에도 그래요. 어느 지도자와 어느 나라 지도자와 어느 나라 지도자가 만났는데 무엇을 먹었는가가 막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크랩을 먹고, 어떤 사람은 뭐죠? 햄버거를 먹고, 또 어떤 나라를 가면은 자기 나라 대통령 의자가 크고 높고 상대방의 온 대통령의 의자는 작고 낮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해되시죠? 인사의 중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의 중심은 한 가지예요. 오직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상석에 앉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사라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허그를 하든지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사가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인사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사는 우리 오늘부터서 이렇게 시작합시다. 서로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인사는 성경에서 어떤 인사가 될까요?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거룩이 의미가 뭐죠?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거룩이 뭘까요? 물어보세요, 한번. 거룩이 무엇이지요? 물어보면 대답하셔야죠. 거룩은 무엇입니다? 네? 아시죠? 거룩은 딱 하나였어요. 연결되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는데 최고로 숫자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족보 빼고요. 37명이 나와요. 그 37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말씀하고 문안하라, 한 사람하고 말씀하고 문안하라. 근데 그 문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첨가가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사람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인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사람의 이름을 놔두고 뒤에 문안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앞에다가 전부 뭘 붙인 거예요? 주 안에서. 아까 우리 한우리가 찬양한 거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한, 주 안에서 이렇게 한. 그래서 문화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된 문화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내 안에 예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불결한 입맞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 입맞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찾아와요. 혼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탁 찾아와요.
근데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12지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기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포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유다의 입맞춤에 가장 아름다워, 가장 잘 표현한 그 그림인데, 우리 그림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런 명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한 사람은 칼을 갖고 그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황금빛 옷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황금빛 옷을 망토를 입은 가룟 유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딱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눈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다른 입맞춤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입맞춤이었어요. 이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는 입맞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나도 그와 같은 입맞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없어질 것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들, 마지막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내가 입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입맞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장에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시죠? 생기를 뭘로 불어넣어 주시죠? 입술로 인해서 숨으로 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 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근데 이 입맞춤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유다의 입맞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바라하며, 숨을 훅 내쉬면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죽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호흡으로 입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서 우리의 입맞춤은 전부 다 무슨 입맞춤이 돼야 돼요? 생명의 입맞춤이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입맞춤을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생명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베다니 집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지요.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서 촥 부어주고, 그 여인이 입맞춤을 해요. 어디에 입맞춤을 하냐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할까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하인이 주인에게 입맞추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을 칭찬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발이, 먼지가 묻고 피가 나고 고여있는 그 발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을 사랑하는 그 여인은 깨닫고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발로 십자가에 오르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보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기에 자신의 입술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모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이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녀도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입맞추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섬기고 내가 말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마다 드라마 바이블 설교를 하면서 이 장면에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다시 나누기를 원해서 그 제목을 제가 무리바의 눈물이라고 정했어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어요. 뭐가 없어서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비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이 반석에 미용해서 물을 내기를 원한다. 그때 모세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일이 잘못되고 만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왕자의 삶을 살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을 다 받고 이제 3일 거리에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날이 3일 남았어요. 3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린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명사하면 모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하니 이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한 번 쳐야 될 반석을 몇 번 치고 말았어요? 2번 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반석을 치는 거나 2번 반석 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중요합니까? 물이 났으면 되는 거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가 나오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해요. 그 신령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올 때에 한 번 쳐서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쳐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2번 죽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세야, 너가, 잘 들어보세요, 너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이올린을 해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 밑바닥에는 무슨 일이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문화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서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드러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반대로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대명사인 모세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모든 일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의 흐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입맞춤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가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옆에 분 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어떤 봉사도, 나의 어떤 섬김도, 나의 어떤 사랑도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 누가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다 거룩한 입맞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더 하십시다. 거룩하게 입맞추십시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인사할 때도요, 뭘 담아서요? 사랑을 담아서. 한 번 인사할 때도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연결돼요. 두 번째 말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무난함으로 하나가 되는가?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형제에게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all God's people이에요. 그리고 brother and sister,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냥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이단을 보고 인사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인사하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약점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이라는 약점이에요. 친하게 지내면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지고, 친한 사람들끼리 더 독떠져지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사에도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요가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요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길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 길을 모으는 것 자체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 그 길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성령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진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모을 때 스님들도 어떻게 해요? 합장을 이렇게 해요. 좀 강단에서 좀 죄송합니다. 합장. 이 스님들이 합장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손은 나, 이 손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의 원뜻은 어디에 있냐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 손을 합장하고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에게 인사할 때는요 손을 어디까지 올려요? 머리 위에까지 올려요. 여러분, 나보다 연장자일 때는 이 가슴에 손을 어디까지 올려요? 가슴 이쪽으로 올려요. 나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한테는 손을 어떻게 해요? 살짝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 앞에 나이가 연장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손을 밑으로 내리면 혼이 날까요? 안 날까요? 혼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가면은 악수할 때 손을 누가 먼저 내밀어요? 모르십니까? 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과 악수하면은요 손을 위로 올리세요. 저는 악수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손을 위로 올리고 계세요. 여러분, 악수에도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악수를 통해서 나의 높이, 나의 넓이를 자랑하는 차별을 이야기해요. 그 세상의 악수나 세상의 인사는 모두가 다 모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높고 낮음은 없어. 예수 안에서는 모든 형제, all God's people,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 보십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나 여자나 남자나 그다음에 주인이나 노예나 모든 것과 다 상관없이 서로 뭐하라? 인사하라라는 거야. 서로 문안하라. 모든 형제들 앞에서 인사하라,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차별을 둬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다. 에덴 동산에는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담 혼자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와도 어떻게 해요? 행복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살아가는데 뭐가 침투에 들어간 거죠? 죄가 딱 침투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차별이 시작해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났어? 당신이 나보다 더 못났어? 이 차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자리에까지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차별이 있는 인사, 이 말을 영적으로 풀이한다면 뭐냐면 죄가 있는 인사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사할 때 당신이 높고 당신이 낮고 이것을 따지는 모습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 차별을 없애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몸 안에 세상을 품으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럼 우리는 풍성할까요? 안 풍성할까요? 옆에 분 합시다.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의 모든 풍성함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실 때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충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데가 뭐예요? 여기가 농장이에요. 농장.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아멘 안 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믿지 않고 아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으십니까? 민수기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20장 28절인가요? 저는 그 말씀을 삶의 모토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번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게 무엇이냐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쟁취합니다. 하지만 10사람은 전부 다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11조 해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고를 채우는지 가볍게 하는지 해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지도 않고 의심하잖아요. 안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너는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믿으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에 20대 이하가 자살을 하는데 그 죽은 숫자의 절반 이상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의 숫자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조금 비천한 한국의 그 기준이 떨어졌는가. 근데 자살한 아이들의
책상이라든지 자살하는 아이들의 책꽂이를 살펴보면은 항상 그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저 누군가에게 내게만 위로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또 새벽에 있는 말씀, 저는 어차피 한 주일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또 이런 말씀 나눴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서 죽어요. 이제 순교가 2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겨울 전에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겨울 전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질문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떠나고 겨울이 너무 추워서 담요 한 장 가져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엄하게 잘 되게 해야, 모든 것이 다 되게 해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복받으며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자리 속에서 마지막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나 가보의 집에 맡긴 외투를 좀 가지고 오라,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장면을 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십니까?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 맞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충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아쉬움과 그 마음의 눈물마저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바울은 쭈쭈돌이 되고 싶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기준으로 삼아라, 나는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쭈쭈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가 되고 싶었었어요? 새벽기도 들으신 분은 아시죠? 뭐가 되고 싶었어요? 디딤돌이, 스태핑스톤이 디딤돌이 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비록 춥고 고달플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밟고 지나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무엇입니다? 기쁨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차별을 해요? 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요? 다 그거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쭈쭈돌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는 처절하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겨울에 어서 오라, 내가 춥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EM에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7월 첫째 주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컨시스터리에서 선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1년 반을 교회를 못 왔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러다가 2층에 체육관이 있지만 체육관 반쪽에 있는 그 교육자실 또 EM 사무실을 다 터가지고 그 자리를 엔터테인먼트 룸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고 공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방에 와서는 뭐예요? 놀아라는 거예요. 도서관도 위에 책을 올려서 책도 읽게 하고요. 여러분, 위라는 건전한 게임 있잖아요. 게임 한 장면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게임도 하고요.
여러분 젠가도 하고요, 부른 마블 게임도 하고요, 여러분 막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부 다 만들도록 해서 지금 전부 짐을 다 드러내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공사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 다목적룸으로 쓸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은 자바라를 쳐가지고 4군데의 공부방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다 벗겨내면은 완전히 넓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책 읽고 놀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만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요? 우리 교회가 이 세대들한테, 이 세대의 디딤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의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이런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뭐 게으름, 이런 책들이 다 있었어요. 그 김남준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의 한 대목이 이래요. 그분은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4살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에 철학적인 고민을 하다가 무신론자가 되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고 칸트, 데카르트 모든 철학책을 섭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19살 대학생이 되어서요, 그의 인생, 그래서 그는 자살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자리까지 섰었대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그 뭐랄까 삶의 기준을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는, 오전 오후에는 그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새벽이 되면 그렇게 공허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먼 그 들판 같은 데서 밖을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인생이 뭐랄까 스산하고 회한스러운 적이 그렇게 많았대요. 담배를 탁 피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날 뭐가 들리냐면은 저 밑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종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터덜터덜 그 개척교회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분의 표현을 따지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집에 왔구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왔구나. 제가 그 감정을 들으면서 참 감동받는 게 이런 점이었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그 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집을 나의 집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함께 와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근데 그 자리에 한 가지가 더 있었대요. 풍금이 삐걱삐걱 하면서 풍금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가가 뭐였냐면은 돌아와 돌아와 길을 잃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완전히 그냥 펑펑펑펑 울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참 책을 80권 이상 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간증을 바라면서 그거야.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스텝스톤, 디딤돌로 삼으시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디딤돌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입맞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문안하라. 그럼 질문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입맞춤을 해야 될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인사할 내용이.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자, 보세요. 주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을 나누는데 무엇으로? 이 편지로 하라, 읽어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루마기로 써진 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읽어주라는 말은 크게 낭독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낭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을 읽을 줄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형편대로 다 있는데 그 모든 형편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삶에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막 질문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때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룩한 주일이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 밑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책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두루마기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부터서 딱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땅에 다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아멘이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는 거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가지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5시부터 정오 12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이것을 며칠 읽냐면 7일을 읽어요.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10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씀을 저 보세요.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 안에 이제 9장부터서 자신들의 죄가 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성일은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죄를 그날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사하여 주시니까. 이 날은 여러분 우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바로 이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마음으로는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하며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 날은 우리의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영이 살아야지요. 이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 아닌가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입을 맞추고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봉사에 입을 맞추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날, 이 날이 안식이래요. 이 날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일이 앞으로,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외우시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문하나. 내가 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 이 두 문장을 한마디로 제가 바꿔볼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말씀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사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고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는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인사할 때가 참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입맞춤이 혹시 우리 지난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인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인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므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